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저마다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된 한 주였을 수도 있고 내가 옳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진 한 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 가지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알미 누군가를 세우는 데 쓰였는지를. 그 질문을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누군가를 살리는 알미였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데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낮아지고 우리의 자유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난 뒤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투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기고 상대방의 말은 점점 흘려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옳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상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식은 거들먹거리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국 사랑 안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사랑은 다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알미, 사랑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자유가 서 있습니다. 자유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까요? 지식의 편에 서면 사랑이 다치고 사랑 편에 서면 자유가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질문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가? 아니면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중 우리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거들먹거리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알아야 하는 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이 권한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식이 있는 그대가 우상 신전에서 자리 잡고 앉아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힘을 얻어 그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이 그대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형제자매들한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줍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음식이 내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 시내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대부분은 신전에서 제사 지낸 뒤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이야기가 오가고 인맥이 만들어지고 사회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로 치면 중요한 비즈니스 모임이 다 거기서 열리는 곳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거기서 안 먹겠다라는 말은 메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빠지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없는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우상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기가 고기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바울 자신도 그 생각을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은 아예 없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줄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는 사람의 자유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거들먹거리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거들먹거리게 만들고라는 말은 원래 바람을 불어넣어 무언가를 빵빵하게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실제보다 더 크고 대단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가득 넣은 풍선은 커 보이지만 손가락 끝 하나만 닿아도 터져버리고 맙니다. 안에 진짜 든 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식만 많은 사람은 딱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라는 말은 건물을 기초부터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의 뿌리를 따라가면 집이 나오고 그 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지어가는 그런 일 말입니다. 지식은 나를 부풀리고 사랑은 우리를 지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알아야 하는 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옮기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과 닮아 있는 말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안다고 믿는 순간 더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내가 옳다는 그런 확신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화면 하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누구나 댓글로 심판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최근 기독교율 실천운동이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19%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5.4%에 달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불신율이 요즘에 그 통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만 옳다는 자세, 신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지식이 사랑을 밀어낸 자리에서 생긴 상처,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그 거들먹거리는 지식이 오늘 교회 밖의 사람들의 눈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많이 압니다.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옳고 그름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알미 누군가를 세우는 데 쓰여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확신을 앞세워서 누구를 짓누르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는가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모자라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모자라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맞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한 점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 자유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본문의 결이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권한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가진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리는 있다. 그러나 그 권리가 누군가의 발 앞에 놓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소그룹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아직 명절 때 친정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신앙 경력이 오래된 한 성도가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인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 다음 주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뭘 물어봐도 교회에서는 정죄받는 것 같아서 나가기 싫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소그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SNS에 신앙에 대해 서툴게나마 진지하게 올린 글 하나에 성경 구절을 줄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틀렸다고 댓글 다는 일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용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은 그 댓글 하나로 조용히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유익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늘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내 생각을 말할 자유, 이것은 모두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내가 옳으니 나는 거릴 게 없어 라는 식으로 휘두르기 시작할 때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어떤 사람, 교회 문턱에서 아직 들어올지 말지를 망설이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 중에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함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술도구가 되고 잘못된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이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쥔 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자유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가장 무거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이 그대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잠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절에 망하게 된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한다거나 기분이 나빠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고 파선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음식 하나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한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음식이 내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의 한탄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장면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자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데까지 걸어갈 때 그 자유는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죠. 잠깐 우리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그룹 이야기에서 뭘 물어봐도 정죄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진 그 자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교회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신앙 자체를 접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SNS 댓글에 마음을 닫아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죠. 때로 교회 문턱에서 돌아선 그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지식 하나, 내 자유 하나가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면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임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나를 때로 부풀립니다. 자유는 나를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던지는 질문은 내가 맞는가이고, 사랑이 던지는 질문은 내 형제가 진짜로 살아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의 고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옳다는 이유로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있는가?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나의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SNS에 올리는 날카로운 한마디가 고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그룹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확신에 찬 그 한 목소리가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자리에서 옳음을 증명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그 모습이 바로 고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면 바울은 그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가 옳으냐? 그러나 내려놓으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칫 말씀 안에서 죄책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지식과 내 자유만 앞세우고 살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틀렸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암, 나의 진리, 나의 자유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긴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선택한 정말 귀한 자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자유 안에서 가능한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지식으로 저지르는 그 실수도,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렸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를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식을 낳고 그 지식이 거들먹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은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는 지식의 메인 거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메인 겸손한 자유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른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데 우리는 서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리도 알고 복음도 알고 옳고 그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누군가를 세우는 데 쓰이는 알미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발 앞에 걸림돌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말 한마디에 내 확신 하나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에게로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디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자유, 나에게는 이 지식, 나에게는 이 암마저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얻은 이 지혜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데려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형제자매를 살리는 그 사랑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사랑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